난민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 춥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에 더 추운 날도 있었죠. 뭐 영하 6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온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날마다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야, 오늘 너무 추운데, 금요일 날은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 차 시동이 안 걸렸어요. 배터리가 막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이런 날 누가 새벽 기도에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정말 창의를 대표해서 나오신 기도의 용사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대부분의 여러분이 안 나오시는 것을 대신해서 대속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입고 왔지만은 롱 패딩에다가 귀마개에다가 마우라에다가 또 속에는 그 불매운동 전에 구해놨던 히트테크 내복도 막 입고 또 막 기모 바지 입고 막 이제 그러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완전 무장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뭐 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좋은 목사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추워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 먼 길을 오셨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도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가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춥습니다. 사막에서도 얼어 죽어요. 추운 겨울에 오시고 또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객지에서 태어나셨고, 또 묵을 곳이 없어서 정말 소나 양이 들어가는 그런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심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요. 예수님은 흙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왕관 벗으시고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다 벗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이것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춥고 뭐 말구유에 누이시고 이런 육체적인 불편함도 있으셨겠지만, 더 불편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머리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요. 머리 돌릴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다 먹여주고 안아주고 입혀주고 누군가가 도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되고 이 우주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분께서 유한한 존재가 되면서 단세포가 되신 거예요. 세포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외우시는 분들은 외워서 아니면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어거스트 시저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Caesar Augustus. 아구스도 황제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호족 본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적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제 성이 나라조씨고 한양조씨인데, 한양조씨가 왜 한양에서 살지 않고 강원도에서 살았는가? 그것은 저희 조상 중에 조광조라는 개혁을 외쳤던 정치인이 있었는데, 시기 질투한 세력들이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주초위양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하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처벌하소서. 이래가지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모로 몰려서 전라남도로 유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들 중에 더러는 강원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조씨 집안이 한양에 살지 않고 강원도에서 살게 되고, 저희 집도 본적이 강원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조씨 가문은 옛날부터 개혁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피는 못 속여. 옛날부터 나라가 변화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를 외쳤는데,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DNA입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사실도 아닌데 왕자리를 뺏길까봐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왕의 자리는 늘 위협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은 늘 불안하게 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등장했는데 헤롯 왕은 왕 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 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가짜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데, 로마한테 잘 보이고 돈도 좀 바치고 그래서 정치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들이닥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근데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는 더 센 표현이 있습니다. He was disturbed. 헤롯 왕이 몹시 동요되다, 불안해하다, 얼굴이 경직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짜 왕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편말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뭐 왕이 될 사람이면 굳이 가서 인사할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구세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경배하러 온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들 뭐 왕족이었냐, 왕이었냐, 뭐 진짜 박사였냐?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몇 명이었나 숫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3가지라서 3명이었다고 추측하지만은 2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전해지는 전통에 따르면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무나 왕궁에 들어가서 문 똑똑똑 두드리고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1년 가까이 여행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도 뭐 좋은 데 가면은 1주일, 2주일 갔다 오면은 막 돈 왕창 깨지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사막을 건너려면 낙타가 필요했습니다. 짐꾼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산적 같은 도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뭐 경호원 내지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가다가 텐트 치고 자야 되는 그런 천막도 필요하고요. 무기도 필요하고 먹을 식량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30-4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수십 마리의 낙타와 당나귀 등의 교통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40-50명 우르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딱 들어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 나라의 왕이 사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 그리고 목숨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온 동방 박사들에 비해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볼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만큼 들어가도 괜찮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 아니 가는 길에 죽어도 괜찮다. 위험해도 간다. 그러고 왔어요. 그 반면에 헤롯 왕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도 좋다. 비슷한 또래의 아기들은 모두 싹 죽여라. 이랬던 것이죠. 또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왔는데 바로 베들레헴 옆 동네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서 경배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5마일, 8.8km입니다. 제가 하루에 1000보씩 걸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요. 한 12,000보, 한 13,000보 정도 걸으면 한 8.8km 정도 나옵니다. 한 3시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머리와 심장은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또 메시아의 탄생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까지의 그 먼 길을 오신 줄 믿습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마다 성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달리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황금은 왕에게 바치기 합당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에 거의 모든 것이 금으로 덮였습니다. 유황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며 바치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몰약은 치료하는 약이자 죽은 시체에 바르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물로, 제사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땀 흘려 벌은 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유황은 우리 예배의 제사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또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몰약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제자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들의 귀한 선물들을 내어주고 또 천사에게 경고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이 내가 속았구나 눈치를 채고 베들레헴 지역의 어린아이 몇 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경고해서 너무나 급해서 밤중에 도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난민이 되시고 실향민이 되십니다. 만약 에집트에서 반난민 정책이 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난민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며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히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했던 창녀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돌 던지며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문둥병자들을 고칠 때 굳이 손으로 만져주시며 몸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나라의 배신자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당연히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아마 노숙자들과 같이 컵라면 드셨을 것입니다. 독거 노인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난민들도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탈북자들 손 한번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우리가 난민 이슈에 대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민 이슈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피난민이 되셨고 난민이 되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난민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입양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누구여야겠습니까? 가장 앞서서 입양을 너도 나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서야 되죠. 많은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애씁니다. 비싼 돈 들여서 시험관 아기도 만들고 또 그래도 또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다 안 되면 입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보육원 이제 나이가 차면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쫓겨나요. 그러면 CVS나 햄버거 집에서 알바해가지고 본인들이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18, 19 되면은요, 그냥 고아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많은 여성들은 잘못된 길로 유흥업소나 그런 데 가서 일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 과부의 남편이시고 과부의 변호사시고 재판장이시라. 또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사랑과 거룩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아예 멸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연약한 자들, 뭔가 부족한 자들 이단으로 뺏어가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영적인 파괴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사단의 3대 목적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를 뺏기셨습니까? 평화 대신 걱정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단이 평화를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긴 섬기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로 도둑질 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기복신앙에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풍성한 삶이란 좋은 동네에 40평짜리 아파트에 빵빵한 은행 계좌와 든든한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고작 잠시 후에 사라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풍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나누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고아들을 섬겨라. 난민들을 섬겨라. 과부들을 돌보라. 약한 자들의 보호막이 되어라.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뜻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만큼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계명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똑같이 중요하며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아는 거 맞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물론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지키신 사랑입니다. 결국 헤세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헤세드 사랑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런데 헤세드 사랑은 연구해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이 언약의 책임 중에 우리 이웃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지 죽어가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 삥 돌아서 돕지 않고 그냥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의 핵심인 헤세드 사랑을 완전히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구하시는지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읽으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정의, 헤세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비유도 잘못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얼핏 그냥 읽으면 염소와 양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염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뭐죠? 행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좋은 일 많이 해야만 천국 가는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의 백성인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약의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노숙자들, 오갈 데 없는 자들, 난민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현재 정부가 이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별로 발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왜 남북 대화할 때도 인권 문제는 꺼내지 않고 탈북자들과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얘기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첫 장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인데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흥남 철수 작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그 뒤에서 이제 중공군들이 쫓아오고 이제 그 북한 피난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미국 그 배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뭐 탱크하고 무기하고 또 실려 있고 또 규칙상 피난민들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현봉학 그 박사 그때는 젊은 소령이었죠. 이제 그 알몬드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함 그 배에 있던 그 탱크 뭐 찝차 다 꺼내고요. 무기 다 버리고 사람을 실었는데 98,000명을 실었어요. 이게 기네스 그 북 오브 레코드에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일 많이 사람을 태운 걸로.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난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실향민이에요.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올라온 청와대 그 청원 중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제1호 탈북자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은평구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은평구에 그쪽에서 쓰지도 않는 그런 시설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썼는데 여러분도 이제 검색하시면 무릎 꿇어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찾아서 읽으시면은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정말 속 터지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우리 땅을 찾아온 난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위해 자유를 위해 찾아온 탈북자 난민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아사로 죽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고춧가루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 그리고 중국에 숨어 살던 탈북자들, 중국에서 지금 몇백만 원에 팔려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처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끔씩 동영상 보고 울었어요. 가끔씩 생각나면은 기도했어요. 실질적으로 뭘 했습니까? Zero, nothing.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난민 수용소에 갇혀서 헐벗고 굶주리고 추워서 얼어 죽어갈 때 너는 나를 구출하지도 않았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언제 난민 수용소에 가셨고 주님이 언제 중국의 산을 넘어 동굴에서 숨어 계셨고 주님이 언제 중국에서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 가셨습니까? 주님 언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난민으로 오셨습니다. 에집트로 가셨다. 죽이는 자를 피해 다녔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추운 계절에 헐벗은 노숙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땅에 찾아온 난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탈북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황금을 바치시겠습니까? 유황의 향기를 피시겠습니까? 몰약을 드리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미가 6장 8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의, 헤세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떠신지요?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과일 모아다가 우리끼리만 놀아 먹지 않고 그 과일을 싸가지고 소방서에 갔고 경로당에 갔고 쉼터에 가서 나눠드리니까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특별히 난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되는 다큐 영화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 짧은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함께 지금 보시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오백 명의 북한 모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셨다.
prego, davanti fungeva oggi Cristo, Jeśli Polski cytuje pani dyrektor,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ył mama. Mama jedzie.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dojechać. Młody są pamięta? Tak. 그 사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사람이 진짜 있구나. 아이들과 고3들 사이들의 그 감정을 무엇으로 풀 수 있어요? 这大事被解决，是，我还不理。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